하고 24년이 지났죠. 오늘이 우리가 찬양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라진다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 성도님들, 최유정 선교사님이 첫 번째 찬양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를 찬양을 참 뜨겁게 인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서진이, 그리고 이민 형제, 이런데 이들이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관 목사님, 그리고 종욱이 이어서 우리에게 이 찬양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찬양을 뜨겁게 했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 마지막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의 추억으로 그날께 찬양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찬양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제일 트렌드가 뭘까? 레디코라는 말을 써요. 레디, 그 준비가 되면 바로 중요한 것, 핵심을 있으면 바로 실행하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MZ 세대가 특히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러 신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박상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이닉스 인사과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인사과장에서 이 서류들이 들어오면은 3번 이직한 사람은 무조건 제꼈대요. 한 군데 꾸준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또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3번 이상 이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경력사원에서 또 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우리 세대는 한우물 파는 것이 잘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무능하면 옮기지 못하고 어떤 발전성이나 계획성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경력사원을 뽑을 때 경력이 많이, 그리고 많이 회전될수록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욱, 우리 집사가 얼마나 많이 옮겨졌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사도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는. 그 다음 것, 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다음 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MZ 세대 속에서는 사회 둘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직장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벌써 머리에 두고 회전하더라고요. 픽셀 라이프, 조그만 것, 작은 걸 생활로 금세 바꿔나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게 바로 2026년 트렌드인 거예요.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런이에요. 배움이에요. 배움. 근데 언론 리럼, 이전에 배운 것은 다 바로바로 버리고 리런,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래서 계속 자격증도 따고 계속 하잖아요. 이전에 갖고 있는 걸 자꾸 버려버리고 새 것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것은 세상의 트렌드고요. 교회에서도 2026년도 강소교회의 특징,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지고 소그룹 모임으로 다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부터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푸른 초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해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제자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한 소그룹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제자도 교육이 가장 탁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이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자도 훈련을 했는데 3년이란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런 3년 동안 그런 집중 교육을 합니까? 그렇게 교육을 했어도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변화가 없이 나가는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어졌어요. 훈련받고 충만했다고 계속 나도 충만해질까? 그러지도 아니었고 재교육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 속에서 그냥 세속에 물들어져 버린 이런 무력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전통적인 교회들, 우리 2001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하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교회가 200군데를 교회를 세우면 한 교회 정도가 자립한다고 얘기할 만큼 교회를 세운다는 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300만 뿐이 안 된대. 이단도 300만이라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주일날조차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 기억이 나요. 박인수 목사님이 예전에 주일만 예배드려도 참 좋은 신자입니다. 이 얘기해갖고 제가 발끈한 적이 있어요. 아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을 좋은 성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었죠. 그러나 지금은 주일날만 나와도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통합적 교단들이 좀 리버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모임이 큰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작으면서도 그래도 강력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세속의 바람은 참 무섭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려고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더 부흥을 찾아가는, 우리가 수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이제 전도해서 한 사람도 못 인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년 동안 한 사람도 노방전도에서 인도하지 못했을까? 이 관계전도도 있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래도 성도님들이 오긴 했어도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 교회들은 소그룹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돼 있는, 전도를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소그룹이 잘 돼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성도들을 모이게 하려면 이 소그룹이 더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속마음은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마을장님들이 자신이 그렇게 충만하게 인도하지 않을 거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충만한 소수를 통해서라도 묶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는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제자도 훈련하신 분들이 소그룹 마을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인도하려는 그런 충만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는 전폭적으로 4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5주 매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서 마을장들이
모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구역장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까? 구역장 그런 분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한 주도 어렸을 때 와서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구역장들이 인도해줬던, 신앙을 도와줬던 그런 것 기억들, 우리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도 열심히 모여서 구역 예배 드렸던 것, 그런 열정들이 우리 마을장들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그 모임이, 그렇다고 이 스쿼트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예배가 지금 오후에 찬양 예배 한 달에 2번 드리잖아요. 2번 드리는 것 중에서 2번은 없지만 한 번은 매월 첫째 주에는 모여서 마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코칭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인도법, 멘토링,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다짐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그런 훈련들을 매주 1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모임 자체는 한 번이 줄어드는 거죠. 대신 소그룹 모임이 매주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모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거에 대한 보상은 더욱더 커야 되잖아요. 새노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돼요. 변화를 갖는 건 결국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붙들고 있지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되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영신 예배 때 설교할 메시지예요. 내년도 메시지입니다. 제가 10월 첫째 주에부터 우리도 전체 통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할 때 저도 이제 내년도 말씀을 주소서 하면서 성경 통독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중에 있었는데 처음에 잡은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에스라 속의 말씀 속에서,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내년도 표예요. 다음 세대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거든요. 박종욱 집사 외에는 이렇게 함께 막 인도할 사람들, 리더해 나갈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재신이와 영찬이, 많은 형제들이 또 뒤에서 받쳐주지만 앞에서 끌어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 교회가 그날 교회 그리스도의 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립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것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흥세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30년 전의 나이와 지금 나이를 비교하면은요, 대략 10살을 빼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0.7을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65세에서 75세가 가장 활동이 가장 많았던 황금기라고 그런 표현들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황금기에 들어가는, 누구는 아직 거기도 들어오지 못한 이런 나이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세대라는 게 우리가 은퇴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흥세대로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 우리가 부흥돼야 다음 세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침상에 가 있을 그런 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요즘 나이가 제가 챗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0세 기준으로 지금 30년 전과 어떻게 차이 나냐 그랬더니 VO2 max 산소 섭취량이죠. 그 골근육량, 체지방률, 심박 안정수 지표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가지고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30세는 22세 그리고 60세로 하니까 미니멈 있을 때가 43세의 경우 나오고요. 맥시멈도 48세 정도 나와요. 결국 60세가 그 근육량이나 모든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골근육량이나 이런 것들 다 책정해 보니까 30년 전에 지금 60세가 45세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60세쯤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곧 근절에 있고요. 그럼 지금 40대라는 거예요. 40대. 그럼 가장 왕성하게 행할 때잖아요. 아직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나이 들은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도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잖아요. 바로 우리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같이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다음 세대를 더욱더 양육해서 더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예요.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이 뭡니까? 교회죠. 주의 백성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에게 있을 교회가 거룩한 순결한 옷을 입고 성결한 교회로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깨끗함이잖아요.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땅이 그것을 머금고 또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가 지금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온도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내년도 우리에게 주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나아갈 모든 길,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슈퍼블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꽃이 피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차오르는. 그래서 12월을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모습 속에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주께 나오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만큼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우리가 5개 사역원이 있어요. 5개 사역원이 사역원장들이요. 그 마을 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부서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역원장들이 교회 책임자들이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핵심 리더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부서들 20개 부서예요. 그 부서들이 서로가 자기의 부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 보면 예배가 부흥되어지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 되어지고, 새신자 보면 새신자들이 그 수가 날마다 나타나고, 주일학교도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되고, 차량이 날마다 차량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식당마다 식당할 때마다 음식이 저들의 영양식까지도 막 채워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영이 기쁘고, 이런 감사하고, 이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을 이뤄가면서 어르신들 사역도 모든 어린이부터 사역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그저 소그룹이 단순한 성경 공부 친교를 넘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서로를 재무장해서 주의 청년들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나오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장님들이 특히 여기에 관건이 마을장들에게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 초장이 양떼로 가득 차갖고 순수하고 따뜻하고 성령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모임들, 매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양들을 양육하는 그런 마을장들이 되어지고, 이 마을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비전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섬기는 분들은 오전에 발표했어요. 마을도 연합마을 개편했어요. 남성 마을과 여성 1, 2 마을을 연합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표를 리더를 하나씩 뽑아서 그것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제1회장, 여전도 제2회장, 이렇게 우리가 선교회 전도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부서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지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1전도 연합회, 2전도 연합회, 1전도회, 2전도회, 그리고 남전도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 제1, 제2 여전도회는 사실 나이별로 했어요. 그 마을장 나이별로 했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을장 나이별로 시니어와 주니어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장 대표들이 특히 이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연합 소그룹을 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그룹을 위해서 이제 모든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열린 예배가 되면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수사님이 찬양부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가 이제는 이 시작할 때 그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 사역이 내년에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DTC 리더들 매월 첫째 주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1마을, 제2마을, 제3 연합마을에 한 번씩 찬송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가 교육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예배 순서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신해산 언약이 최초로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신해산 언약이었어요. 신해산에서.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처음 시작이 예배의 부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약 당사자 간의 만남, 이것을 초대하는. 그래서 인도하실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걸 교육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인도하고 뜨겁게 정말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가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작을 10시 50분경부터 시작해서 11시 15분에는 찬양이 끝나고 최소한 5분 정도를 회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 기도, 진정한 참회 기도가 있는 그 15분 그 회개 기도까지 하고, 인도자가 회개 기도 하게 하고 내려가면, 그때 이제 저와 대표 기도자가 같이 올라와서 전 여기서 오고 대표 기도자는 여기 앉을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앉고, 그리고 제가 사죄 선언하고, 그 다음에 4부 찬송을 바로 올립니다. 21분에 4부 찬송을 할 거예요. 4부 찬송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가대나 이런 찬양부가 또 다른 찬양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찬양단이 되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매주 월요일마다 4부 찬송 올려드릴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가 늘 연습하다가 우리가 성가대원처럼 찬양단처럼 준비하고 4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사죄 선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가 23분에 이제 시작할 텐데, 대표 기도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배, 이제 우리가 제 말씀도 기도가 긴 만큼 말씀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소그룹 모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 대표 기도 어떤 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7분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늘어져요. 그 기도가 3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회개 기도할 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사실 예배를 위해서만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예배에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분 이내로 기도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26분에 제가 성경 봉독하고 광고 헌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30분에 말씀 들어가세요. 결단의 기도까지 말씀이 25분 정도에서는 끝내야 또 결단의 기도까지 해서 30분. 그래서 12시에 축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모임이 있어서 12시 40분에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언약신학 관점 속에서 예배 순서는 다 들어가요. 예배 순서는 다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이 우리에게 충분히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더 늘어날 거예요.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그리고 말씀의 영성,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 예배가 뜨겁게 진행되고, 우리가 9시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11시 예배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어떤 컨셉을 가질 것인지 또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달에 각 부서들은 이런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계획을 잘 세워서 25일 전까지는 그 계획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